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과 구약의 전 메시지를 요약한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치고 이 부분을 강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보니까 제일 자료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설교자라고 하면 한두 번은 이 강의를 다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이 산상설교를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다 설교를 하지만 동시에 이 산상설교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놀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저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아. 어떤 권세자의 그 가르침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저는 83년에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를 위해서 이 산상설교를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읽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강해 가다가 저는 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앞에, 무력 앞에 도대체 이 말씀대로 너무 좋기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감, 무력감에 빠지기.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한 구절도 진행할 수 없는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산상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기 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시와 관심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24절 부분과 25절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인기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수리아 전 지역에까지 이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메고 예수님께 지금 물밀듯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많은 청중들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청년에게 이처럼 그 많은 사람이 쫓아왔을까 하는 문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께 지금 그처럼 모든 것을 생업을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천국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 교회도 그처럼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가 불안하니까? 아니면 어떤 기적과 어떤 성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주제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보다는 병 고치는 기적이나 특별한 표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보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온 동기는 천국 복음이나 말씀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기보다는 병 고치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신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도 관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대중의 인기와 환호성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다 따라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대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민중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민중의 허상 속에 기독교가 함께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헌신한 사람은 소수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5장, 6장, 7장을 보면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병 고쳤다든지 귀신이 나갔다든지 안진병이 일어났다든지 얘기가 없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들을 하늘의 말씀들을 가르친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표현에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는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고 공포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언제나 앉아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보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진리들을 그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우리는 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35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들 중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쓴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볼 때 가졌던 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없는 양, 즉 부모 잃은 과와 같은 모습을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진정한 것을 찾지 못하고 허상을 찾고 있는 군중들,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체의 병만 고치고자 관심 가졌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심정이요, 어머니의 심정이요. 타락한 자식을, 잘못된 자식을 보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고 보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는가, 아니면 사람을 하나의 동물이나 물건으로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사람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물건이나 동물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해했다면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도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사할 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숫자로 대합니다. 하나, 둘, 1번, 2번, 3번으로 사람을 취급합니다. 이익이 있으면 환영을 하고 이익이 없으면 여지없이 거절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관점이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이요, 세속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러한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공산 이념적인 사고가 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우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이해합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정말 기적이나 어떤 주어진 성과나 그런 결과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어떤 절실한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병 낫는다든지 위로받는다든지 어떤 성공한다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모였는가. 정말 영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좋아서 모였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교수는 학생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목사는 교인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심각한 건 누가 심각합니까? 받는 사람이 심각한데 하는 사람이 너무 심각해요. 눈물을 흘리고 그냥 손을 쥐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봐 그냥 간절한 심정으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얘기하면 딴 얘기하다가 결론은 항상 예수 얘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죠. 분위기도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 얘기를 톡톡 해요. 왜? 너무 급하니까 성경 말씀을 톡톡 주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자기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매일 병원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복음 전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은 뜨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매주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촌 어촌에 그렇게 어렵지만 매주일 가는 방황하는 젊은이들, 마약에 빠져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산상설계 요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계는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애써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이 말씀이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에 비교해서 실천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당장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좋아는 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마치 액자에다가 써놓은 글과 같아요. 엔조이는 해, 그거.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른뼘밤을 치면 왼뼘밤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친구를,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할렐루야. 다 좋아. 그러나 그 말씀을 액자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여기에 이 산상설계의 키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계의 전부가 있습니다. 산상설계의 요점은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상설교는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하는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6장 8절에서 그 말을 요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도 닮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닮지 말라. 너희들은 이렇게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말고 종교 전문가들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 하는 것이 이 5장, 6장, 7장의 요약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세속적인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와 너무 같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것,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큰 걸 가지고 거룩하게 걸어다닙니다. 거룩한 목소리를 냅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눈도 반쯤 뜨고 신령한처럼 합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를 아주 멋지게 치장합니다. 강대를 멋지게 치장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꼼짝 못하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목사는 목에다 힘을, 장로도 힘을 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줄로 알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이 정말 달라야 하는데 우리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나나 너나, 예수 안 믿는 너나 믿는 너나 다른 게 뭐 있냐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찬송하는 것 빼면 뭐 다르냐 이게. 욕할 때 다 욕하고 화낼 때 다 화내고 사기칠 때 다 사기치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달라야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같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방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같다면 변화될 것도 하나 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백성들이 느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고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이 군대의 힘, 조직의 힘, 권력의 힘, 과학의 힘, 돈의 힘을 보고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깜짝 놀래고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천국이나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받고 또 세상 가서는 바보같이 살고 그들 밑에서 또 기어서 살고 이것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총 1시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요즘 주일날도 주일날이 없어요. 1시간이 주일날이에요. 예배보는 1시간. 이것도 그렇잖아요. 30분 설교하는 그것만 거룩해지고 나머지는 또 다 마음대로 살아요. 구별된 시간도 구별된 날짜도 구별된 삶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골프 치는 거 하나 이기지 못해요. 담배 먹는 거 하나 이기지 못해요. 술 먹는 거 하나 이기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견디는 사람들, 돈 유혹과 권력의 유혹은 그만둡시다. 그것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하나 견디지 못하는. 교회는 그래서 도피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 짓고 와서 살짝 하나님 쏘리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와서 죄 짓고. 그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다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세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를 우리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은 전도했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전도를 했고 굶고 매맞고 돌에 맞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도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들이 주일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만 하고 설교 듣고 가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왜 안 변합니까? 교회가 안 변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질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나 학문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자 이빨이나 톱으로 켜는 고문이나 십자가에서 불태워주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대신에 서로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서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세력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만족시켜보고 자존심을 만족시켜보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순수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솔직하게 나는 교회를 이용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경건한 척합니다. 순수한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웃긴다 말이죠. 교회 웃긴다 말이죠. 저 집단 뭐 하는 것들이냐? 오히려 이 세상의 방해거리 귀찮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생동감과 생명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교회에 생동감, 생명력이 있어요. 겨우 모이는데 진땀 빼고 조직하는데 진액을 다 소비합니다. 겨우 조직이 끝나면 1년이 다 갑니다. 일은 내년에 또 하지요. 내년에 또 조직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요. 그저 모이는데 힘이 들고 그저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왜? 갈 데가 많아서. 세상에 갈 데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감동합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감동을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하는 꼴이 누가 날 보고 감동받겠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크리스천의 참된 삶의 표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보면 좋기도 하고 당황합니다. 왜 좋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왜 당황합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강의하게 된 이 말씀대로 나도 살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행동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사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이렇게 사셨던 실제 모범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은 우리도 이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배경은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모든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이 천국 대환장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산과 신약의 이 축복의 산은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구약의 메시지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예수야말로 말라기 4장 6절에 나타난 엘리야요, 구약에서 마귀에게 실패한 첫째 아담에 대한 마귀에게 승리한 둘째 아담이십니다. 두 번째, 이 산상 설교를 정치적인 이 컨텍스트, 이 배경에서부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개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특별히 신약 예수님 바로 그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남편이 다스렸던 한 여자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라고 그들의 정치적 기대를 어그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것은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인 거거나 육체적이거나 외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예수를 땅 문제와 인권 문제와 민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화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기대와 똑같았던 현상.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와 사회를 구원하시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예수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셋째로 종교적인 배경에서 이 산상설교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종교적인 하나의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의 파가 종교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을 무시하고 율법에만 집착되어 있던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반대로 율법은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게 해석을 하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모여진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입니다.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면서 운둔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반면에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적 혁명 세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꽂고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다음과 같은 해답을 준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에게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데 있으며 영적인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사두개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정치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에세네파 사람들에게는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심당원에게 있어서는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혁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혁명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워십입니다. 이 레볼루션을 혁명의 시대 속에 폭력과 혁명과 이런 반항의 시대에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교회가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만 이 혁명의 분위기, 폭력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시각에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산상설교를 배워야 할 것인가를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산상설교는 천국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대로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고 못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지 결코 성경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것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제자들의 이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을 해결하면 외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하면 육체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도덕적인 것을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친히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대로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완벽하게 이 설교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천국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오늘 이 산상설교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요.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과 산상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땅에 엎드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베드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맨이 두려워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주여 만일 당신이어든 나도 물 위로 걷게 명하소서. 이때 베드로가 자기 전공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담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명하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게 오라고. 베드로는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물 위에 걸으라고 명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이상해요. 주님이 안에 들어오면 재산을 포기해요. 명예도 포기해요. 그렇게 내가 평생 추구해왔던 성공도 포기해요. 그리고 조용히 아프리카로 가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살아요. 이게 뭡니까? 무리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 도처에 이렇게 무리로 걷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그런 기적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한참 무리로 걷다가 자기 전공으로 돌아왔어요. 무리도 걷을 수 없는데 바다 물결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는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는? 이렇게 물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직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남은 짧은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더러운 명예를 위해 살 것인가? 그는 짧은 생애를 마지막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그가 예수와 함께 무리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 돈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봅니다. 미움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봅니다.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지금 그런 현장에서 살기 위하여 뛰어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산상설교의 내용을 듣고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리에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축복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면 새 것이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새 것이 없습니다. 산상설교를 살고 있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를 행동하고 있는 무리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11장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생명은 버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인 천국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짧은 생애, 보잘것없는 그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하고 목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방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소리치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설교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공부대로 우리들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방법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